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진리, 분명히 이 세상 우주, 또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는 이 우주가 운행되고 또 세상이 다스려지고 역사가 움직여 나가게 되는 하나의 원리와 진리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요. 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가?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 영원함이란 무엇인가? 시간은 무엇인가? 누가 만들었는가? 자, 이러한 모든 질문의 결정적인 해답이 될 하나 열쇠가 되는 그러한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다. 또 동양에서도 도라는 말을 쓰죠. 도를 아십니까? 근데 그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제껴둬야 돼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도,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아는 것일까요? 진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진리는 다 아는 것이다. 아니다. 비록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진리는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특정된 사람들만 진리를 안다. 성경에 의하면요, 진리는 아무나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안다. 성경은 구별하고 있어요. 그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무슨 특권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현실은 특권층이 아니에요. 바울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진리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그것은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죽기 직전 39에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죽을 만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참 굉장히 이제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아볼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현실 속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그레데 섬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 그레데 섬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에 이름이 바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쓰니까 그냥 발음상 바보인데 도시가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그냥 지명 이름인데 거기에서 그 매를 맞았어요. 기둥에 묶여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참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런 수고와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기쁨이 오히려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할 만큼 그 기쁨의 분량이 컸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이 그에게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그에게는 만족과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육신으로는 그런 고난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특권층의 사람들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 특권은 오히려 육신으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비밀, 이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매를 때리거나 맞을 이유가 없지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전하지만 진리를 들어도 진리를 모르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분노하고 또 그 사람들은 핍박을 가했던 것이지요. 자, 바울은 분명히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진리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진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았는데 이 비밀, 이 진리를 또 어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진리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비밀을 압니다. 누가 이 진리의 비밀을 아는가?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 이것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이 진리를 모르거나 잘 모른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구도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를 찾는 사람. 이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는 사람들. 그들을 구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진리를 아는 성도들과 진리를 알고자 찾는 구도자들, 이들이 함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먼저 경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경륜.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전거 아닙니다. 자전거 타고 경마하듯이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경륜, 인터넷에 경륜이라고 치면 바로 그 자전거 타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것 아닙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계획, 어떤 원대한 계획, 그것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경륜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움직여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하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만드셨는가? 왜 인생을 이 일평생을 살게 하시는가? 왜 인생으로 하여금 희로애락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 우주가 존재하는가? 이런 등등등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옷감을 만들 때요, 섬유라 그러죠. 직공이 먼저 실을 세로로 걸어둡니다. 이제 이 세로로 실을 먼저 걸어야 전체적으로 옷감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들 옷감의 크기, 또 종류, 이런 등등을 생각해서 먼저 세로로 실을 걸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이제 한 올 한 올 만들어 가게 되죠. 바로 여기서 가장 먼저 세로로 걸어 놓는 실, 거기에서부터 경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이 나중 모든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경륜을 세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이 우주와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경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원대하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것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앞에 뭐라고 수식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의 경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하시겠다. 은혜로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요, 첫째 창조인 에덴 동산도 모든 그곳에서의 삶은 은혜로 되어지도록 되어 있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의도적인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하게 지으시지 않으셨는가? 거기에 불만을 가져요. 그런데 불만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의 범죄가 뭐냐? 그 은혜를 떠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은혜대로 살지 아니하는 데에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첫째 창조하실 때 아담을 가장 나중에 지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가장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제 너한테 필요한 거 네가 다 준비해. 네가 빛도 만들어라, 땅도 만들어라, 물도 만들어라. 이렇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은혜를 벗어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했던 교만에서부터 사람의 범죄가 시작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지 너 스스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편지에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로 보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죠. 이 비밀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바울은 비밀을 증언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이 비밀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비밀을 배웠다고, 들었다고 비밀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밀에 대한 증언이나 가르침을 듣지만, 그것을 들을 때에 그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성령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 비밀을 나타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교회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 주셨어요. 오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교회에는 이 말씀, 이 비밀을 드러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나타내시지 않았다. 알리시지 아니하셨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은 감추어 두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안다는 것은, 만약에 알게 된다면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것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이 비밀의 지혜를, 이 비밀의 진리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호기심에서 덤벼드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혹 이것을 알면요,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다시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이 비밀을 보여주시는가? 믿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 주시고, 단순히 이것을 배우고자, 단순히 이것을 호기심에서 덤벼드는 사람들, 절대로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지혜로 아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닙니다. IQ, JQ, EQ,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을 아는 바울하고 교회는 서로 대화가 통합니다. 왜? 같은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비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서로 대화가 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썼는데 이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비밀을 안다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가 비밀을 알고 있는지 대화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는 보면 믿음도 비밀이다, 복음도 비밀이다,
예수님 십자가도 비밀이다. 부활도 비밀이다. 부활은 뭐 더 비밀이지요. 예. 그런데 다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두 번째 주제. 이 비밀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구원받는 비밀,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는 이방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진노의 자녀들, 그때의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들, 선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됩니까? 뭐 우스갯소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냥 따라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뭐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다. 이거는 아니지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지간 뭐가 있습니까? 친밀함이 있어요. 친밀함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배워서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자 이제 당신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세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의미 없이, 의미도 모르고, 아니 의미를 배웠다 한달지라도 친밀함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 왔다면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까? 공허하게 누가 가르쳐줘서 이분이 네 아버지다 그렇게 불러라 아버지, 네 어머니다 그렇게 불러라 어머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아름다운 교회 심호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전 명절에 시골에서 올라오면서 아버지 한번 보통 이제 포옹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뭐 막 이제 바쁘니까 아버님 저 갑니다 하고 다음에 하지 하고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요.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 살아계시거나 혹 돌아가셨으나 그립지 않아요? 어머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허하게 아버지라 불러집니까? 공허하게 어머니 불러집니까? 만약에 공허하면 입이 안 떨어집니다. 아버지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공허한 이름이면 안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누가 감히 어머니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렇게 공허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것 아닙니다. 만약에 누구라도,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공허함을 느끼신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집사님, 제가요 교회 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아직도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아주 마음속에 풍성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친밀함을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길로 가십시오. 이것이 길입니다.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비밀입니다. 모르면 구두자입니다. 아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나? 어떻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선택받은 사람 아니고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비밀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탕자가 허랑방탕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그를 용서합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전에 그 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그대로 그를 다 받아줍니다. 아니, 그전보다 더 기뻐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 이 탕자는 그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다시는 내가 아버지 집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탕자의 형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아버지가 저 허랑방탕한 아들을 저렇게 용서하고 저렇게 대접을 해주시는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다 압니다.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 아십니다. 다 배웠습니다. 그래도 이 형은, 첫째 아들은 몰랐어요. 뭐를 모릅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배웠어도 몰랐어요. 왜? 그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은 비밀입니다. 사랑은 배운다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만 압니다. 탕자는 비록 그는 허랑방탕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사랑을 알게 되었고, 큰 아들은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결정적으로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아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진리의 비밀을 아는 교회는 이 비밀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알기 때문에. 비밀은 아무나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전할 수 있죠. 증인은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네 가지 원리, 5가지 원리, 복음은 이렇게 전하십시오. 방법론 배워가지고 전한다고 증인 됩니까? 증인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누굽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목격자는 그 현장에서 본 사람입니다.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이 은혜의 현장에, 이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그냥 변론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일들은 비밀처럼 구름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이 신비로운 사랑을, 이 신비로운 은혜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의 언어를 통하여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문화와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식 체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비밀을 모르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도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비밀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원받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비밀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비밀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고한 믿음으로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